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주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우리들 이야기한다 하면 이미 이렇게 장년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야기가 자녀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 4장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아들입니다. 장남이죠.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범죄하였을 때에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들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겠죠. 아마도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혹시 이 내 아들이 여자의 후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을 낳은 다음에 다시 동생 아벨을 또 낳았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를 낳았는데 그들의 직업을 알려주고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스토리에서 직업과 관련되어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일에 익숙해졌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만한 것이 있게 되어지는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이 그냥 흐르다 보니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가 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 그 세월이 지난 후 그래서 그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목적하는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검을 받는 때까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무엇으로 점검을 받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런데 그 점검에서 불행하게도 가인은 불합격을 받고 아벨은 합격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이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범죄의 결과가 인간 사회에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간 사회에는 두 종류의 길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는 아벨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인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말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의 방식을 사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종류의 사람들로 인류가 구성이 된다 하는 것으로, 그 두 갈래 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가인의 길을 걸어왔는가?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가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아벨의 길을 걸어왔는가? 아벨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아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래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조명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아벨의 길을 걷기를 원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양식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과연 그렇지 아니한 가인의 길은 어떠한 길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결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인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거기에서 가인의 길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죠. 4절 뒷부분에서부터 5절 앞부분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사가 어떻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이 어떠한 제사를 드렸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제물 둘 다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괜찮은데 제물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거나, 또는 제물은 아주 좋은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격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인데, 가인은 하필 그 둘 다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모자랐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 둘이 아니에요. 표현은 둘로 해놓았지만 사실은 실과 바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사자가 곧 제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보면 제사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제사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봐라, 피가 없다, 소산에, 땅에서 얻은 소산, 그러니까 곡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피가 없다, 그러므로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제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제사자 가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제사법을 5가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죠. 거기를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인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힐소자입니다. 곡식을 빻으면 하얘지잖아요. 그 하얀 것으로 그 곡식을 빻아서 드린다라고 해서 소제입니다. 영어로 하면 grain offering입니다. 곡물로 번제하여 드린다 이런 말인데, 이 소제가 있는 곳으로 보아서 가인이 곡물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가인 자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2가지는 사실 둘 다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과 그 제물을 동시에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2개를 둘 다 모자랐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나무의 그 열매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것이냐.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고 엉겅퀴 나무면 엉겅퀴 열매지, 포도나무에서 엉겅퀴 열매는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 열매 딸 수 없는 것이다. 그 나무의 그 열매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무, 거기에 열려있는 열매, 너희들은 과연 어떤 나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나무의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를 볼 때 가인이 그 제사를 드릴 때를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벨은 또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왜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비록 내쫓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고 싶으신데 죄를 지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완벽하게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임시적인 방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왜 피의 제사입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부터 이미 그 피가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 사함을 얻고, 비록 그리스도의 피는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동물의 피를 내서라도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일시적으로 사함받고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셨고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비록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는 가인이 어째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곡물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인의 편을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 그는 직업이 농사꾼 아니었는가? 그러니 가지고 있는 것이 곡물이니 그 곡물로서 드리는 것이 어찌 나쁘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소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고, 이 가인과 아벨 당시에는 오직 한 가지의 제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죄사함의 제사, 피의 제사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제를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살아보니 동물을 살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곡물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곡물을 팔아서 동물을 사서 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소제로도 받으시도록 길을 열어두신 한 가지 이유와, 또 다른 하나는 엄격하게 말해서 소제를 두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기 위한 감사의 제사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면에서의 이 가인과 아벨이 했어야 할 제사에서 곡물의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것을 정확히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곡물과 아벨의 그 양과 바꾸어서라도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의 제사,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의 행위, 이것으로 가인은 얼마든지 만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주체가 신앙하는 그 행위자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내가 열심일 때는 하나님은 받으셔야 되는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미 가인은 자기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열심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셔야 돼 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과 전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재물이 아닌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해놓은 것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가인이 이미 문제였던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인이다 보니 당연히 재물에 대하여서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졌기 때문에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한 자기 중심적 신앙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만약에 그것이 예배라고 해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 드리는 예배라 할 때,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느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피의 예배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피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한데,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굳이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해서 예수님 아니고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안 빠지고 하면 되지,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나 그 예배가 피의 예배가 아닌 거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아니한 채,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신 십자가에서의 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이것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받지는 아니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를 지극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러면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냐, 과연 그리스도의 피가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아니한 채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 해하지 않고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난 더 나아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와 정작 당신은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말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인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경우가 피의 제사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일거수일투족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관계해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그 피와 관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특히 지성인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기독교를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실 때 때로는 거북스러울 정도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다른 종교 이야기해 가면서 이렇게 기독교만 종교라는 듯이 이야기하시나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좀 머리가 깨신 분들이 주로 그런 생각들을 하셔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엄연한 성경의 가르침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만이라고 말하지만 안 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라고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참 잘 믿을 텐데요. 얼마든지 내가 기독교에서 얼마든지 봉사도 해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렇게 예수님만이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왜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는가요? 폄하하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폄하하고 어느 종교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피 흘림이 있었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에 목사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때때로 듣기 거북스러울 만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것과 내가 관계가 없는 한 나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께 받아진 바 되지 못하는 가인의 길이요 가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가인의 길은 제사에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분함이 생겼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근육이 경직됐어요. 보면 알죠? 척 보면 압니다. 벌써 기분 확 상한 것 보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왕창 나빠졌어요. 분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진짜 내가 그래도 부모님 말씀 듣고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속 좁게 말이지, 그 재물 조금 달라졌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으시다니, 거부하시다니, 이 하나님 맞을까? 하나님 맞으신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길 바에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씩씩거렸겠죠. 막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열심이 먹히지 않을 때, 그 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열심이 인정되지 못할 때 화가 나요. 분이 나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의 길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내 의가 중요하고 나의 공로가 중요해요. 그것이 인정받는 한은 신나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풀이 죽어 있고요,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속이 좁습니까? 내 열심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이기에 그와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을 내게 되니까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한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8절 한번 보시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이게 한국말이 무섭죠. 성경에서 쳐 죽였다. 좀 이게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번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쳐 죽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들에 나가서요, 에이 그래 이제 다 잊고 잘 살아보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나도 한번 너 따라서 한번 양으로 한번 이렇게 제물을 드려볼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뭔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이야기하는 중에 아벨이 가인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아이고 형은 말이야, 아빠가 얘기했잖아,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왜 말 안 듣고 그렇게 곡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먹고 말이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 그런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가인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전혀 예상치 아니했는데 순간적으로 폭발해가지고 그냥 팍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인은 말하고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갈 때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분을 낼 때부터 아벨을 없애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작정을 했어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인은 이미 그 악함이 가인의 길,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 행동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6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찾아가셨단 말이죠.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씩씩거리고 분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분을 내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아직 죽이기 전에 분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얘야, 너 그러면 못 쓴다. 그렇게 분내면 안 돼. 너 지금 마음에 아벨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지? 뭔가 하려고 그러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죄가 뭐 움직여서 문에 엎드려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겠죠. 사탄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가인이 들락날락하는 그것이 문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상징적으로 가인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탄이 수시로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걸림돌을 두고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이미 죄에 노출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그 죄에 금방 빠져드는 거야. 너는 그렇게 온갖 함정들로 가득 차 있는 너의 주변을 잘 살펴서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극복해라, 피해라, 이겨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세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회개하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매일 회개하는 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 이러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출되어진 죄에 대하여서 가인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무리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너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죄를 네가 컨트롤해라, 다스려라.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이는 그와 같은 죄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 죄를 옳다구나 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죄야 들어오너라, 나와 함께 살자꾸나 쑥 받아들이고는 그 죄를 지은 것이 뭡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저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에게서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는 자, 나보다 더 잘 되는 자 내가 봐줄 수가 없어, 없애버리고 말 거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살인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부르시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어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닙니까? 비슷한 구절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서 도망 다니고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약간 말이 다르죠. 아담에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가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죄가 진짜 무섭긴 무섭구나. 아담에게서 일대가 지나가는 그 한 대 사이에 이미 죄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구나. 죄를 짓는 인간의 마음이 훨씬 더 담대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은요, 범죄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한 겁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가고 피하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셨지만
가인은 범죄하고 도망가질 않아요. 피하질 않습니다. 숨질 않는 거예요. 그냥 떳떳하게 활보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가인아, 너 어디 있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니? 이미 가인은 그 죄가 아담의 아버지의 그 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배를 당하여서 범해도 이제는 떳떳해질 만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그 대답이 뭡니까? 9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간이 부어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가인이 거짓말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질 대로 뻔뻔스러워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뻔히 알고 물으시는 건데.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삶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안 받으시고 나를 외면하시더니 왜 내가 잘못할 때 찾아와가지고 나를 뭐라 합니까? 왜 내 삶에 대하여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노 타치. 저 그냥 제 삶대로 살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 거들떠보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제 막 갑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인이 죄를 범하는데 얼마나 간이 커졌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하소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 나를 안 받으셨으니까 나도 내 길 가는 것이고 간섭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 사실 내가 이렇게 살인한 거 내가 하나님 아시겠지만 살인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착한 사람이고 나도 제사 드렸던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나를 시기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물 안 받으셨기 때문이잖아요. 내 제사 안 받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한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라 하지 마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 편에 서서 이해를 하자고 할 때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볼만 합니다. 진짜 오죽하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겠나,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만 한데, 성경은 그와 같은 가인의 행위에 대하여서 정확한 잣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의 신앙 공동체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이리인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예로 들은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고 그 아벨을 죽인 행위 자체가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와 같은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 죄의 형벌이 어떠할 것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에 반하여, 이와 같은 가인의 길에 반하여 그러면 의인이라 칭하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벨의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이냐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사실 가인의 길은 여러 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길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딱 하나,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요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그래 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도전 의식이 약화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부분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써, 아벨이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힘도 못 쓰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조용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핏소리가, 피가 이제 땅에 흘렀을 거 아니에요. 피가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냥 피는 흐르는 거지. 그런데 오죽하면 이 아벨이 얼마나 억울하면 피가 소리가 되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형 가인이 저를 죽였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 그 천상의 장면이 그려지면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밑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에 대하여 보응해 주십시오.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든 저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지. 그러나 그 순교자의 피가 다 차기까지 잠깐만 쉬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거 다 차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냥 확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피를 흘리게 만든 그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갑자기, 그래,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다짐을 하다가도 죽어버렸네요.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것도 조용히 사라진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한 삶이라면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벨의 길을 걸어야 되나? 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뭐 큰 아파트 100평짜리 그냥 뚝뚝뚝뚝 떨어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핍박받을 때, 무고하게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정도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할 것 아닌가라는 마음의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이 앞에 있는데 몰래 뒤에서 뭐 방망이로 내리쳤는지 돌로 내리쳤는지 뭐 손으로 어떻게 때려갖고 죽였는지, 아무튼 쳐 죽였다고 하니까 뭔가를 사용했겠죠. 그랬을 때 탁 내리치는 그것이 방망이라면 맞긴 맞았는데 이게 손방망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끄떡없이 탁 아벨이 뒤를 돌아보면서 형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가인이 얼마나 민망스럽고 아벨이 얼마나 할 말이 있어요. 봐, 형 아무리 나 어떻게 하려도 안 돼.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할 말이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신앙생활 할 만하잖아요. 예수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때렸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땅바닥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어찌 우리가 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도전이 되겠어요. 열왕기상을 보시게 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이 전쟁을 끝내고 궁전으로 돌아오는데 그 궁전 근처에 포도원이 아주 탐스러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주인이 나봇입니다. 나봇아, 포도원 나한테 줘라. 내가 그냥 달란 소리 안 한다. 2배로 갚아줄게.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나봇이 노 합니다. 왜요? 더 많이 받으려고요? 협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 함부로 사고 팔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왕에게 노를 말한 것입니다. 그때 아합이 이 나봇이 왜 안 팔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왕궁에서 왕이 들어 누워 있으니까 왕비인 이세벨이 보고 왜 그래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해결해 드릴게.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장로들을 모아다가 돈으로 매수를 하고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말해라. 그러면 저주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거짓 증언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키다 그냥 죽어버려요. 이때도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진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쫙 던졌는데 그 돌이 나봇을 향해 가다가 갑자기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 던진 사람들에게 도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각본을 쓰고 싶지 않아요? 돌을 쫙 던졌는데 나봇에게로 쭉 가다가 갑자기 이게 턴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뭐 이러한 장면이 나오면 정말 믿는 것 같고 믿을만 하고 살만 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굳건히 지킬만 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봐, 예수 믿어야 돼.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잠자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잠시 떠나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랬을 때 우리들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하고 따라갈 만큼의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여러분 아벨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그냥 고작 피 흘려서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정도의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아벨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벨의 피에 대하여서 창세기 4장은 요 정도밖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곳에서 아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길 보시면 역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의 그와 같은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도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지켜라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2가지. 첫째는 그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죽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조금 길게 살고 조금 짧게 살고 그 차이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점과 점의 차이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일찍 죽었다라고 해도 그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죽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길게 살아
그 죽음 이후에 영벌 속에 처하는 그 죽음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죽음이 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조금 일찍 죽는다 하여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벨처럼 나봇처럼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팩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죽음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죽었어요. 아벨은. 나봇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말한다. 뭘 말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누구에게 말합니까? 믿음의 후배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보냈던 그 당시의 디아스포라 신앙인들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비록 죽음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 받으셔서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믿음으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혹시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죽음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가인의 삶의 양식과 아벨의 삶의 양식,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로 선택해야 할 것이냐에 대하여 결정 지어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진들이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지켜내기 위하여 그 과정 속에 나도 오늘 이 시대에서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사는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벨이 보여주었던 삶의 양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떳떳한 오늘의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